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할 나위도 없이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저주와 불행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만 성공하면 모든 것을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거룩함의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까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편에서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게서도 굉장히 이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와 달라가지고 죄를 짓기 전이나 아니면 죄를 지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아내로 지으시고 그렇죠? 신랑과 신부라 그러면 신부로 사람들을 지으시고 또 자기의 뭐로? 백성으로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난 성경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은 떠나가겠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은 그 떠나가는 마치 창녀와 같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끝까지 막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짝사랑하는 이야기라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뭐 하신다? 짝사랑하신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짝사랑이 짝사랑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시초인 이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벌써 예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뭐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죄 질 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디다 데려다 놔요? 에덴 동산에다 데려다 놓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담아, 너는,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에덴에다 불러다 놓고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에 나온 대명사를 보면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땅,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땅을 어떻게 한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이 말은 또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예배한다는 말하고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 누가 다스리죠? 누가 다스려요? 누가 다스리죠? 아담. 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미국에는 누가 다스리죠?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스리잖아요. 옛날 시대에는 누가 있었죠? 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느냐?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다스린다는 말 속에는 뭐도 있으니까 예배 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아담을 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불러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 세상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 백성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서에 보면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도 뭐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예배의 실패의 이야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이요,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써야 돼요?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이 아담은 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아담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가,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나로 뭐를 먹게 했다? 선악과를 먹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은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이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온 저주와 불행은 아담이 뭐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요, 자기 자식들에게 뭐를 가르쳤어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제사는 가르쳐야 돼요. 왜? 제사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그러나 탕자보다도 누구의 마음이 지금 더 아픈 거예요? 탕자를 보고 싶어하고 탕자를 만나고자 하는 그 아버지. 그래서 그 문 밖에서 아들이 언제 오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가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새벽기도에 잠깐 제가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거기 창세기를 이렇게 쫙 이렇게 보면은요. 족보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의 족보냐 아니면은 예배에 실패한 아담의 족보냐 이렇게 족보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족보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배에 실패한 족보 그리고 예배에 성공한 족보로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국가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제도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안식일과 절기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다 전수되도록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할게요. 무슨 부탁을 할까요?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자. 예배만 실패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실패해도 다 뭐 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아주 대노하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왜 분노하셨을까?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실패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배를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렇잖아요. 우상숭배. 이건 잘못된 예배죠. 또 하나는 예배이긴 예배이지만 물건에 짝퉁이라는 게 있죠. 짝퉁. 그렇죠? 예. 이 물건에도 짝퉁이 있듯이 뭐에도 짝퉁이 있어요? 예배에도 짝퉁이 있다. 짝퉁. 그렇잖아요. 예? 우상숭배는 아예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또 다른 그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분 말고 다른 어떤 거를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드리는 이 예배는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흉내만 내는 거. 그렇죠? 그냥 짝퉁이죠. 짝퉁.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정품 예배입니다. 정품 예배. 예? 모든 인간은요. 이 세 가지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를 드려요. 정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 시작할 때 농촌에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농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80년대 초에 농촌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띠 메고 그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 물러나라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그런 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나를 또 불러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동권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땐 또 모두 있으니까
예, 의식도 의식이지만 또 젊었으니까 또 이게 안 나갈 수도 없고 젊은 사람이 그런 것도 안 하면 꼭 또 바보 같기도 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하면서 놀라웠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운동권하고 조금 이렇게 거리를 뛰게 됐는데요. 물러가라고 데모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돼지 대가리를 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그 대학교 학생회에서 고사를 치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야,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대학. 그런데 그 대학의 지성인들도 영적으로 흔들리면 뭐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요, 더 재밌는 거는요,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도 모하기는 귀신한테 절을 하고 고사를 지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5.16 광장이라고 그러나 요즘 그냥 여의도 광장이라고 그러죠. 내 이름을 잘못. 그 여의도 광장에다가 무당들을 대한민국에 있는 무당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구절 한번 치려고 그랬어요. 아, 그런데 그냥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그날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흐렸어요. 날씨가 흐리니까 구슬 못하겠다고 구슬을 안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웃으시지만요, 데모에 시달림을 받던 이 정권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 자기의 생명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오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뭐가 있는 거예요. 참 지식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해서 나오지 않지 다 모든 걸 찾는 거예요. 제가 미국 땅에 올 때에 20년 전 됐었는데 그 20년 바로 미국 올 때에 제가 그 월간조선인가 어디 이렇게 보니까는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이 그날 그때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교회를 비판하면 했는데 어떤 사람이 뭘 연구를 했냐면은 한국교회에다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막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했냐면 그런데 자세히 보면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누구한테 갖다 주는 돈이? 무당들한테 갖다 주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무당들한테 갖다 주는 돈 누가 갖다 주냐?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갖다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 교수들이 제일 많이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단반 치는데 옛날에 60만 원이라는 거야. 지금은 뭐 별거 더 올랐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전 당시에 60만 불씩 갖다 주고 구단반 치고요. 선거 한번 벌어졌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붙을 건가 떨어지니까 막 마음이 흔들리니까 내가 진급하냐 안 하냐 뭐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야. 조그만 직장 조금 더 올라가면 내가 거기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대학교 붙느냐 떨어지냐 우리 지금 뭐 시험들 치고 이러시지만은 이건 문제가 아니고요. 야, 내가 그거 읽어보고 야, 정말 이거 이래도 되나? 응? 이거 대한민국 미래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이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아, 생각하니까 좀 아찔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서울대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봤다니까요.
아, 서울대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뭐로 기도하겠어? 나보다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도 제가 이 목사로서 그때는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예배를 드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 드립니다.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내셨냐? 그것은 우상숭배하는 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짝퉁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화를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러면 이건 우상숭배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여러분, 사실상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아니야.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금송아지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짝퉁인 거예요, 짝퉁. 하나님의 이름을 안 사용했으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를 왜 내셨어요? 특별히 이 사건은 지금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유월절하고 사건이 연결이 돼 있죠.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사건이에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아주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유월절 사건이 없으면 그 이후에 어떤 사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유월절 사건은 가장 구원에 있어서 기본인 것이에요. 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놓쳐버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짝퉁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싸그리 멸하겠다고. 하나님 그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그렇죠? 인자가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짝퉁에는 참을 수 있다,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예수님도 오늘 똑같은 것이죠. 나는 짝퉁 예배에 뭐 할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품 예배는 그럼 뭐예요? 이 정품 예배는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냐?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이 정품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생명과 마찬가지예요. 생명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보다도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를 어떻게 하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이삭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곧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지금 그 죄값을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을 다 비워버리려고, 다 내어놓으려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짜자자잔 뭐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어린 양이 나타났다.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에요. 피의 집에 발랐던 어린 양. 그리고 그 대속의 은총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품 예배는 어떤 예배냐? 정품 예배는요, 나를 뭐하는 예배? 나를 죽이는 예배. 나를 다 내놓는 예배예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은총이 내려온다? 대속의 은총. 이것이 지금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유월절 제사에서 제사장들과 또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그 사두개파의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예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 양을 희생시킴으로 자기를 희생시키고 그 대속에 그것은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 어린 양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대속의 은총이라는 것이 온데간데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이 예배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그 예배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러나 그 예배가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고 형식상으로 그 짐승들의 피에 그런 그 이름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분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이 유월절 예배 아니면 그 유월절로 시작한 모든 기본적인 유월절의 예배가 기본적인 예배 아니에요? 번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이 예배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그 예배, 진정한 그 예배를 드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여라? 그 어린 양인 나를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자들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 자기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나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어떤 뭐 거짓된 것이나 아니면 뭐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공포에서 나오는 이런 이 모든 것 그거 다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누구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죽으신 분이시다. 너희를 위해 죽으신 분. 누가 죽을 것을? 내가 죽을 것을. 그러므로 너는 예배 나올 때 죽을 각오하고 나와라. 죽을 각오하면 어떻게 한다? 산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멸하시고자 하실 때 누가 나타나가지고 모세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을, 그렇죠? 예?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해라? 지워버려달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죽여달라는 말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만 진노하시고 채찍질 하시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제자가 필요해요. 죽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죽겠노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어요. 또 누가 생각이 나죠? 신약 성경에 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정말 당신의 그 약속의 백성들을 살리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저들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를 그렇죠? 어떻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요, 로마서를 읽으면은요, 사람들이 다 어디까지만 읽으냐면 8장까지만 신이 나서 읽어요. 그래서 8장 맨 마지막에 그냥 기쁨의 찬양이야. 왜?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가 없다고. 죽음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역경이나 무슨 뭐 핍박하는 자나 하나님을 막 그냥 찬양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그러다 딱 끝나. 그리고 9장을 안 읽어. 근데 몇 절을 딱 읽고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뭐 하겠다? 끊어지겠다. 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꼭 8장까지만 읽지 마시고 로마서 아무리 좋아하셔도 제가 그래서 이성재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이성재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한다면서 저하고 산에 같이 가다가 로마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성재 목사님, 로마서는 9장서부터 11장 이거 진짜 읽어야 돼. 그래서 이성재 목사님 나중에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덕분에 고맙다고. 9장과 11장을 안 읽을 뻔했다고. 왜냐면 9장과 11장이 보통 이 신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부록이니까 읽지 말자 이런 때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요즘 신학계에서는 이 9장, 11장 때문에 그냥 정신들이 막 책 한 권이 나왔어, 아예. 로만스 디베이트 이래가지고 거기에 그 주가 뭐냐면 이 9장과 11장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러분, 그 9장에 읽자마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냥 기쁜 환희의 찬송.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로마서 8장만 읽으면 신바람이 날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때마다 그냥 맨날 힘 없다고 서로 이렇게 연락하지 마세요. 왜? 말은 뭐예요? 기도니까. 그냥 진짜 힘이 없어져요. 그냥 힘이 없을 때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냥 기쁜 말이 있고,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고, 저도 설교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또 뭐 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만요. 그거 갖고도 안 되시는 분들은 로마서 8장을 읽으면 진짜 신바람 납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정말 신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나서도 바로 몇 절 안 가서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하겠다? 끊어지겠다. 이거 대단한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직에 삼았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의 성공은 나는 물론이거니와, 그렇죠? 누구처럼? 바울과 같이, 또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누구를 품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24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예배하는 날이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실패해도 예배에만 실패하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단단히 붙잡아 매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고,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우상숭배는 아니고 또 무슨 예배도 아니고 짝퉁 예배도 아니고 정품 예배로, 그렇죠? 정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반드시 뭐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시편 기자가 외친 것처럼 이 날은 여호와께서 청하신 날, 사람이 바꿀 수 없어. 이 예배는 바꿀 수 없어. 이 날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